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5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맞이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부터 가정에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에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제가 앞에 하면은 여러분들은 뒷부분만 하세요. 가정에는 제가 뒷부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앞부분 하세요. 예배가 있어야 한다. 예배가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저희가 아버지 어머니를 뵈러 이렇게 가면 저녁 때 자그마한 동그란 찻상처럼 생긴 상을 놓고 거기에 스탠드 불이 하나 켜져 있고 안경을 쓰고 두 분이 그 동그란 상에 둘러 앉아서 두 분이 가정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못 찍어 놓은 게 지금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봤던 그 책 속에서 빨간 펜하고 또 검은색 모나미 볼펜이 이렇게 있어요. 그 펜으로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쓰시다가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저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가정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잘못하면 하나의 의식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의식 치르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개인 예배, 가정에서 개인 예배와 또 예배가 또 무엇인가, 또 이런 가정에서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돼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한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삐뚤어지듯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이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방향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 또 개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다시 방황했던 시간을 방향을 잡는 시간, 무의미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방황을 끝내고 새롭게 방향을 잡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가정 예배요, 또 개인 예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도에는 1월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제 9월 말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삭의 개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 늙은 종에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사는 그 고향에 가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라고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배필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개인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좋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삭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또 종의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거기서 만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쩌면 그렇게 오묘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리브가가 이 종을 따라서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오면서 보니까 들에서 앉아서 묵상하고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러던 이삭을 보면서 저분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데 이 종이 저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 처음으로 이제 이삭을 만나는,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그를 사랑하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혼을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되어 가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아내를 끝까지 위로하면서 20여 년 동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십니다.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이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됐는데 이 뱃속에서 리브가가 보니까 둘이 싸우는 것 같아요. 서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서로 빨리 나오려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개인 기도하면서 개인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한번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앞으로 에서와 야곱이 걸어가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가정 예배와 이렇게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간이 되면 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도 개인 예배를 항상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참 바쁘게 사신 분이십니다. 요즘 농촌에서 사시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하면서 계속해서 바쁘게 사셨던 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한가하게 절대 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지만 각각 개인이 하나님께 개인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그 은혜와 그 묵상이 없이는 내가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방황할 수 있고 두려움 속에 내가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고 하루가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일터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집을 나는 이 개인 예배 시간에 자기가 자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런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는 성전 예배와 함께 그리고 가정 예배, 개인 예배, 또 생활 예배에서 이 말씀이 이어져서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개인 예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말씀과 기도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미신신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개인 예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믿음입니다. 말씀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늘 반응하는 생각, 말씀에 늘 반응하는 나의 마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고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안진뱅이에게 눈먼 소경에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소자야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가듯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식사할 것이 부족하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서로 이렇게 줄을 앉혀서 앉히게 말하고 또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나가서 나눠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예수님이 친히 돌아가시기 전에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대야를 가지고 거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용서해라. 그거 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거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주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데 이러한 삶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이러한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개인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날마다 체험하면서 때로는 마음 아플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신 감동, 여러분에게 손해난다고 귀찮다고 여러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대로 움직이게 되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개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구약에 120회 이상 나오는 것이 샤하이라는 겁니다. 샤하이라는 뜻이 뭐냐면 굴복하다. 하나님께 굴복하다, 머리를 숙이다, 엎드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냥 이렇게 의식 지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개인 예배 시간에 혼자 있다고 해서 누워서 그냥 내가 희망상만 내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나가가. 이게 예배입니다. 신약에서 약 60회 정도 나오는 것이 플러스 퀴네오인데 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 예배도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개인 예배든 가정 예배를 통해서든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이 만남만 이루어지면 길이 보입니다. 닫혀있는 그 방에 이제 빛이 들어오면서 그 어두운 방을 밝히듯이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여러분에게 다시 깃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자세만 되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똑같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가겠습니다.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예배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개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받으실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나라면 이 예배 받으실까? 나라면 이 예배 받으실까?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 승리해야 하루를 승리할 수 있고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지금도 살아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자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이후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부부싸움 했으면 먼저 화해하십시오. 가정에서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웃과의 갈등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풀으십시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과 하나가 되십시오.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습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십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꿍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이면 푸는데 예수 믿으니까 정신이 멀쩡하니까 한번 이렇게 움켜쥐면 잘 풀지 못하고 오래오래 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야 그 예물 주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엘리의 가정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것들을 그들이 먼저 건져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못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잘 교육을 못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자녀 교육을 잘 못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두 아들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법궤가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거기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가정의 한날 그날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라고 하면 가정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생각하시고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같이 협력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가정에서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무슨 일이 있든 예배는 예배다워야 되고 예배는 예배가 되어야만이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6.25 전쟁 때나 피란 속에서도 우리 앞에 있는 선진들은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시간 놓치고 큰일 날까봐 바쁜 일 때문에 예배 시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 다 하면서 예배 안 드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어떨 때입니까? 욥은 지금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아들을 지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는 성한 곳이 없이 막 긁고 기와장으로 긁고 그는 몸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처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 여러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예배 놓지 마십시오. 가정에 기분이 나쁘다고 믿음의 뿌리 뽑아서 아무데나 던지지 마십시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더 힘들 때 그래도 가족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예배에는 그리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좋을 수밖에 없고 예배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시간 쫓김의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잠깐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생명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감격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른 자세만 주어지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와 회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에게 예배의 회복으로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활 예배에도 승리해야 됩니다.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성전 예배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입니다. 이 생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뭐냐면, 여러분, 가장 싱싱한 생선 있지 않습니까? 막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최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산 제물이고, 그리고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 이렇게 생활 예배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장 합리적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자로 드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야 됩니까? 산 제물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죄 속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습니다. 거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예배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혼과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